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사람이 남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 붙어온 나중에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모함이 어찌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성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따라 역사하신 같이 성령 강림절에 존 웨슬리에게 강하게 임하심으로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같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의 권능과 영광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시대는 종교가 사람들에게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삶, 보람 있는 삶, 인격이 성숙한 삶, 그런 것들에 대한 욕구는 약해지면서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인생을 즐기고 싶다. 그런 생각이 훨씬 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꿈이 뭐냐? 그러면 돈을 잘 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버는 것, 많은 돈을 갖는 것,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 버는 일에 관심이 있지 인격적으로 그가 얼마나 성숙하냐, 도덕적으로 그가 얼마나 고결하느냐, 거룩하냐 이런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실용적으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 공동체여서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경우들이 있는데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누구라도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가서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도 하고 우리가 흔히 요즘에는 그런 거 잘 못하게 해서 사람들이 좀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만 전철 같은 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말하면 성령을 체험하면 근원을 알 수 없는, 원인이 없는 기쁨이 마음속에서 솟아나고 있는데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보다 크고 강력해서 이 기쁨에 한번 휩싸이게 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결국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기쁨을 얻고자 하는 거죠.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물건을 소비하고 뭐 여행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함으로써 삶의 기쁨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마약에 빠지는 원인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삶이 무료하고 무의미하고 그러니까 기쁨을 좀 맛보자 그런 의미에서 마약에 빠지는 거잖아요. 마약에 빠지면 그 즐거움이 솟아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너무너무 아파서 미국에 살았는데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대요. 그랬는데 그 병원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마약을 놔준 거예요. 그래서 진통을 잊었잖아요. 아픔이 진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내가 그 마약 주사 한 번 더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마약이 주는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을 맞고 마약 맞고 즐거움 누리고 그러다가 중독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 마약이 주는 즐거움이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굉장한 즐거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큰 즐거움이라고 할지라도 마약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원인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들떠있고 얼굴이 이렇게 아주 화사해지고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이런 즐거움을 가지고 사시고 이런 즐거움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렇게 전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믿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까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복음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복음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쪽에서 이렇게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그러면 교회가 요구하는 수준이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노력해봐도 하나님 말씀만큼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온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데 사람들에게 이걸 얘기해봐야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낮추는 게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네가 뭘 원하는지 보고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해라.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어려워. 사람들이 그것도 잘 하기가 따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사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자.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불의를 보면 나가서 이거는 불이야. 정의롭게 살아야지. 정의를 이 땅에 실천해야지.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마치 도덕을 가르치고 정의로운 인간을 배양하는 곳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성령을 체험하면 저절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도덕적으로 우리가 착하게 살자 그런 것을 가르치는 조직이 아니고 기관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복음은, 진정한 복음은 평범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사람이 확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승천하신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던 장소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하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빠르고 강한 바람 부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번개불이 번쩍함같이 밝은 빛이 기도하는 사람들 그 공간에 확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우리가 불을 환하게 켜놔서 환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번개불 맞은 것처럼 불이 반짝하는데 그 번개불 불꽃 하나하나가 사람들 머리 위에 다 임재하는 거예요. 성령의 번개불 맞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서 그때에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문하기 시작을 했고 예언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예배하는 장소가 성령의 불바다가 되어서 와글와글해지는 거예요. 이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하자 예루살렘에 순례와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와글와글하고 시끄러움 속에서 각각 자기 나라의 말들로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성령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삶이 변했는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에 변화된 거예요. 어떤 것이 변화되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 속에 어떤 게 지금까지 없던 게 새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배우지 않았는데 공부한 적이 없는데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들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예언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방언을 말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자기 귀에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와글와글하고 시끄럽게 통성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렷하게 자기 나라 말을 듣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 속에 없던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벌레는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기쁨이 없었는데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은사 집회를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한 20명 모였나요? 그런 정도 모임이었는데 찬양 인도하던 여자 전사님이
옆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찬양 인도를 하고 난 후에 그 여자 전사님을 보면 그 얼굴이 아주 밝게 환하게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여학생들이 이렇게 강의실에 모여 있잖아요. 뭐 한 40명 이렇게 모여 있는데 어떤 때 합반을 해놓으면요 한 80명 돼요. 거기에 뭐 여학생도 있고 남학생도 있고 근데 이제 뭐 주얼리 디자인학과든지 비서과든지 이런 데 가면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한 40명, 80명 이렇게 모여있는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면 4월달에 오면 얼굴에가 손털이 뽀송뽀송 나 있어요. 그런데 5월, 6월 학기 끝날 쯤 되면 숙녀로 변하는 거예요. 몸도 얼굴도 화사하게 숙녀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없던 게 생겨난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우리 마음, 우리에게 본래 없었던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새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의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에게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밤언어로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이 현상을 어떤 현상인지는 몰라요.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밤언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는지 어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밤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밤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그 말들 중에서 자기 나라 언어로 듣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성 프란시스의 작은 꽃들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세계 각국에서 프란시스 그 수도회에 속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회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각국의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회의를 하는데 통역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말을 알아듣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프란시스의 작은 꽃들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자기 귀에 분명하게 자기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배운 적이 없는데 내가 원래 그런 것에 대해서 안 적도 없었는데 성령께서 임하니까 우리 속에 그런 게 생겨난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니까 우리 같은 질그릇 같은 죄 많은 인간에게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에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은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고 교회의 시작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요엘 2장 28절 30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놓을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중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하늘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 주시고 잘 감당하라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마지막 날에는 만민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들, 12사도에게만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거기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는 꿈을 꾸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실제로 많은 기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에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탑 사건이 회복된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인간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으로 바벨탑을 쌓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간단하게 언어를 소통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림으로써 사람들의 흩어짐을 명하자라고 하는 의도를 망가뜨려 버리시고 오히려 사람들을 세계 각지로 흩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짐을 예방하기 위해서 쌓은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사람들을 오히려 인간의 의도와는 반대로 세계로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유대인,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얼뿐만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회복이 아니에요. 언어가 다르고 그 민족이 다르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언어가 다른 사람들끼리 갖는 회당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은 그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심으로 해서 이제는 언어가 다 통일됐어요. 그래서 자기들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회당에 가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직접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듣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게 되어서 장벽들이 성령 안에서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의 흩어짐도 극복되는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지요. 그래서 점점
에덴 동산 가까운 데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 정문, 동쪽으로 난 정문, 거기를 하나님이 불칼로 막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추방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던 에덴 동산 가까운 곳에서 추방을 해요. 에덴의 동쪽 놋 땅이라고 하는 말은 유리 방어하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후예는 유목민이 된 것이고, 그래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이제는 한 곳에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떠돌이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정주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어떤 종교가 우리에게 안식을 줄까 그렇게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어떤 종교가 내게 위로를 줄까, 그리고 만인교회도 가보고 또 다른 종교에도 이렇게 가봤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주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 믿음 안에서 일생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세상에 어떤 새로운 놀라운 것을 찾아서 다닐 필요가 없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정주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살기만 하면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세상의 어떤 전문가들을 향해서 찾아가고 누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닐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께 물어보면 보혜사, 도와주는 분, 상담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 도와주는 분, 상담해 주는 분, 위로해 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하면서 성령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만 의지하고 붙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정착민이 된 겁니다. 그런데 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혹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는 사람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아도 됩니다. 여행하거나 순례를 오거나 방황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복음을 든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 기쁜 마음을 온 세계에 가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온 세계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온 세계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복음 전도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자기 나라 언어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온 세계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자기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고 선교하는 공동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령의 이런 능력이 또는 성령 강림 경험이 다시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먼 시간 아니라고요. 50년 전에 우리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은혜 받던 그 시절에 우리가 이런 경험 다 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경험들 다 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했던 그 1세대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 저희 세대 삼각산에 올라가서 철회하면서 기도하다가 통행금지 해제되면 절간에서 새벽 예불 종이 치면 삼각산에서 기도하다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려와서 일을 하고 아침에 출근하고 그러던 경험들을 가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은사받고 이런 삶을 살았던 세대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불과 40-50년 만에 우리는 그 은사들을 다 소멸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은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험들이 지속되지 못하고 그런 은사들이 아직도 지속되지 못하고 한때 옛날에 내가 20년 전에 내가 30년 전에 삼각산에 능력봉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시절에 내가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 들고 기도하던 시절에 그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간절한 기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기쁨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기쁨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를 다시 사모해야 하는 시대가 왔고 그 은사를 다시 구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우리가 은사 받았다고 해서 가정재단 쌓고 은사 집회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 권위, 그리스도인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 되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사적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 그것 가지고 기독교의 목표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야 하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거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능력 받았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러고 자랑하고 다닐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고 살아야 돼. 영적 권위를 갖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영적 권위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영적 권위가 있을 때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깔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깔봐요? 그럼 영적 권위가 없으니까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신사적인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거기에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권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다시 드려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다니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을 충만히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진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능력의 능력을, 권능의 권능을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역사, 위로, 교통되게 주관하시니 예배를 마쳐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언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